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외우는데 번역이 바뀌어서 못 외우겠죠?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를 여는 서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서시라는 것이 만약에 시집이 있으면은 제일 대표하는 그 시집을 대표하고 문을 여는 그런 시를 가리켜서 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집에 서시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묻기, 이게 서시입니다. 자, 서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편 그 시의 모든 주제를 대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시편의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시편이 등장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 시편은 주로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라는 단어, 언제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문이 그게 많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질문 많죠.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죠. 안 합니까? 이미 단계를 지났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까지라는 것, why, how long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잠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저는 다른 성경보다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몇 달 동안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이 1편에 가지고 두 개의 길, 두 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바로 우리 인생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시편의 대답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이 필요 없고요,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그런 질문이 필요 없는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영어 성경,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해가지고, who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he man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Blessed is the man who라는 그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는 그렇게 서술문으로 설명문으로 된 문장이 아닙니다. 자, 이 문장은 감탄문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제자훈련 공부하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팔복을 하신 분들은 바로 아십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글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원래 원어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도다. 어떠한 사람이요. 설명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팔복의 내용처럼 이 시편도 이 시편 1편도 마찬가지로 감탄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복있도다 어떠한 사람이요에서 이 사람의 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은 이게 복 받으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여러분이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애씀이 필요한데, 여기 시편은 그것보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거운 조건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강한 애씀과 노력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최소한 요것만큼만 하지 않으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갑니다. 특별히 대학을 갈 때 우린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됩니까? 커트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려면은 수능 시험 몇 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하 사람들은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최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가지고 우린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합격 점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험은 좀 다른 방식이 있어요. 통과해야 할 최저점을 제시하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한선으로 최저점으로 둔 점수만 통과하면은 그 사람은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락점수라고 그럽니다. 무슨 공무원 시험 걸 때 보면은 아무리 몇 과목에 두드러지게 100점을 받아도 한 5과목을 보면은 한 과목이 60점이 안 되면은 그 사람 합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락점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요것만큼은 통과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오만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고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적인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의 문을 통과할 최저점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은 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 미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것을 최저점으로, 과락점수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일단은 구원의 문을 여러분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최저점, 과락점수는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 것,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저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일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또 한 가지는 상급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최고점을 받으면은 복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복을 받아요. 그러나 최고점을 받으면은 복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가장 최고의 복을 얻게 된다는데,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를 제가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또 소개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번에는 공동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새기는 사람. 자, 이게 2절에 대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역들을 토대로 과연 누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되새기다 그랬습니다. 이 묵상하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되새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되새기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와 같은 이 반추동물, 풀을 먹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습니다. 이런 반추동물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위가 3개, 4개가 있어요. 위가 3개, 4개 있으면 위대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소처럼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풀을 먹잖아요. 소가 풀을 먹으면은 풀은 전부 다 섬유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음식 중에서 섬유질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됩니까? 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섬유질 음식은 잘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이제 우리 장을 청소하는 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섬유질이 장을 밀고 내려와서 장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들은
이 풀을 먹으면은 4번에 걸쳐서, 보통 4번에 걸쳐서 이거를 계속해서 위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요. 위 안에 있는 위산에 적셔가지고요. 부드럽게 한 다음에 끄집어내서 또 이것을 또 씹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씹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씹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완전하게 이 음식들이 소화될 때까지 대세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떤 뜻인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저기 계신 어느 집 전도사님은 제가 보니까 이 강의한 제본 때문에 갖다 줬더니 이거를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하고 뭐 주석도 달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제가 감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이 있다면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듣고요, 집에서 또 한 번 하시고, 그렇죠? 몇 번 하시죠?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이 머릿속에 거의 다 그려졌을 것 같아요. 입력이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실은 주일 선교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못하지만 다른 주중에 이 강의는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 강의를 10번, 20번을 반복해서 제가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또 미진한 것을 고치고 또 재편집을 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은 이렇게 매주 새롭게 준비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늘 아는 것처럼 잘하냐 그러는데, 실은 저도 처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이것을 보고 또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강의를 할 때쯤 되면은 내 옷에 맞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작업이 안 되면은요, 버벅대요. 저도 버벅대고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요. 여기 아무리 원고가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10번, 20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익이 있어요. 한 번 보고 듣고 끝내는 것들은요, 머릿속에 별로 안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별로 안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정말 오래 기억돼요. 저도 이렇게 지금 한 1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짐이 많은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제 안에 말씀의 자산이 되고요, 말씀이 제 안에 늘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보면은 언제든지 꺼내서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래요. 저 말씀 준비하는 게.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되새김질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복이 있다고요? 바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험은 다 이렇게 되새김질이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고요. 꼭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언제나 24시간 주님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 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 2달 지나면은요, 정말 여러분의 변화가 느껴져요. 삶의 변화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고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최고점을 받은 이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의 내용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다른 번역에서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냇가보다 더 규모가 크죠. 예, 강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둘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 번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를 방문한 이영규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입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산호동에 있을 때 2011년인가 그때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몽골을 하늘을 이렇게 날랐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국에 다른 나라 갈 때 오갈 때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평소와는 달리 갑자기 눈앞에 몽골의 강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강은 우리나라 뭐 한강처럼 이렇게 웬만한 게 직선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꾸불꾸불한 뱀처럼 꾸불꾸불한 강이더래요. 그래서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저렇게 꾸불꾸불한 강이 정리가 안 된 강이 과연 무슨 쓸모가 있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들이 발견되더래요. 왜냐면은 평평한 지역에서는 풀이 별로 없대요. 나무가 별로 없대요. 근데 구부러진 곳을 가니까 거기 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이걸 보면서 이분은 이런 삶의 묵상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게 우리 인생도 저렇게 구부러진 곳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부러진 곳에 바로 퇴적물이 쌓이고 거기에 영양분이 쌓여서 결국은 거기가 풍성한 곳이 된다는 것들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난이 유익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불구불되는 그런 삶을 걷게 하지만은 그냥 그걸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 강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생명을 줍니다. 만물을 소생케 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풍성함을 주는 것이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록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환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밑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이번에는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계시록 47장과 계시록 22장에는 동일하게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 또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든 번성케 한다는 것. 자, 보시면은 아까 시편 1편 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강가에 심기운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수의 강에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강들의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죠. 발원지가. 예, 에스겔 47장 1절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바로 성전 오른쪽 제단에서, 예,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은 예, 이 생명수의 강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번성케 하는 이 생명수의 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말하는 이 성경은 에스겔 47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모든 것들이 성경은 다 똑같아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지만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합니다. 우리를 실패를 걷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강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최고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는다는 그런 1차원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유익은 바로 그의 삶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자를 경험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되새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추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삶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땅, 그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에 달마다 열매가 맺습니다. 잎사귀가 늘 푸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만격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그런 물이 살아나고 어부가 씁니다.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삶으로서 하나님을 되새김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여러 가지 형통치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제 한 12시까지 그거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준비가.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메모도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가지고 거의 새벽 1시까지 끙끙 댔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게 가끔 그러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풀어나가는데 어제는 새벽 1시까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말씀이 이렇게 안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라는 원래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뭐라 할까요? 이렇게 여기 방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런 것보다도 소망이더라고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연단과 그것을 통과하는 어떤 노력과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받으시고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최저점만 받아도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왕이면 최고점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점을 받는 삶을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도 저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저도 인생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또 언제까지라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다녔어요. 10여 년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직장 생활하는 것들이 좀 지긋지긋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진짜 이거 내려놓고 주님의 일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직장 다니게 합니까? 저와 더불어 우리 차은양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했죠. 근데 질문을 말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을 했던 분들은 다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멋있게 사역을 하는데, 나는 맨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번다고 저축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부족하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을 딱 내려놓으면 당장 어머니가 굶고 뭐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딜레이되고, 어느덧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뭔가 좀 제 인생이 너무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예전에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그때 강의 중에 얘기해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지금 못마땅한 거죠. 그런 제가 빨리 이렇게 내려놓고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늘 언제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저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영국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어두운 데서 저만 딱 조명이 켜져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제 등 위에 너무나 큰 바위가 꽉 어깨를 누르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저 아들이 저렇다. 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삶의 무게가 이렇게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때 회개했다고 그랬나요? 울었다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저를 그때 이해를 했대요. 실은 말을 많이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짊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뭐 저와 비슷한 분들 있죠? 여러 가지 돌파가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냥 멋있게 살고 싶은데 참 이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돌파했냐, 어떻게 벗어버렸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안에서 있을 때 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때가 실은 모든 건 내려놓고요, 어느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2007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2006년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9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7년부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부터 정말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늘 언제나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요.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때부터 제 삶을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여기 전적인 사역하니까 사례비는 제가 번 것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산술적으로는 살기 힘들죠. 그렇게 벌 때도 못 살았는데 3분의 1밖에 못 버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내 방법으로는 그것만 해주셨는데 오히려 빵꾸가 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채우셔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발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고요, 계속해서 번성케 하고,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그 속도는, 그 범위는 더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 몇 년 안 됐지만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번성케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번성케 했는가,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50이 되거든요. 참 더 일찍 한 30대 할 때 그렇게 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잖아요. 단순히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계속해서 반추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킹제임스 번역은 여기 이 4절에 바람에 나는 겨를 뭐로 번역했냐면 쭉정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쭉정이는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 쭉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쭉정이를 지옥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편 4절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의 결론은 바로 쭉정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쭉정이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복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거꾸로 시편 1편 1절에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입니다. 이 말을 똑같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죄인들의 길에 서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점수예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의인들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악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전류가 대조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으로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은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잖아요. 악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3절의 이런 모든 복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정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런 길에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요, 내 삶은 그렇게 돼요. 악인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죄인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보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더 사기꾼이 많고요. 더 범죄자가 많고,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그때는 뭐 대형 사건이 터지면은 다 무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터지더라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묵상하지 않으면은, 실은 우리는 껍데기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속은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했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 나는 당연히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곡식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 중에 곡식만 모으고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가게 하고요,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아닌 멸망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쭉정이와 같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생명수 강에서 누려야 될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번성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되새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줄 것을 여러분이 취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하는 그 갈라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습니까? 편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은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겁니다. 의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만족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이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악인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심판의 길이고 저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생명과 번성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고 뭐든지 속상한 일만 생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거의 정답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한 사람 외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치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은 번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무슨 주제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시편의 답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개의 길과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복 있는 길이고 그것은 번영의 길이고 그것은 영생의 길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다시 오실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결정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일에 한번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왜냐고 또 언제까지라고 질문을 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같은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더 이상 그런 자들에게는 왜라는 질문도 하우롱이라는 질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이 주님께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 돌이키면서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마음과 관심과 또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